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강해 8번째가 맞습니까? 9번째, 말세에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 말세에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6절, 7절, 12절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반복해서 짧은 구절 안에 계속 나오죠. 소동이 일어납니다. 다 놀랐습니다. 신기하게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또 다 놀라며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은 헬라어 미완료 임퍼펙트라고 하는데요, 과거 진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일을 보고 이들은 당황해하고 있으며 놀라고 있으며 기이하게 여기고 있으며 다 소동이 일어나고 있도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현상에 저렇게 반응하는 저들에게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11 사도와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좀 화면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소리 높여 이르되라고 돼 있죠. 이 베드로가 단순히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르되라는 이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신약에 3번밖에 쓰이지 않는, 이 발음도 어려워요. 아포프 생코마이. 딱 3번 쓰이는데 뜻은 뭐냐?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왕이 칙령을 내리거나 어떤 법안이 선포될 때, 그럴 때 쓰이는 용어로, 특별히 성경에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우리 앞전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들이 난곳방언으로 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신다 할 때 이 말이 쓰입니다. 보통 헬라어 단어에는 말하다 이런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40개나 있습니다. 헬라어라는 단어, 언어가 동사가 매우 발달해서 우린 그냥 말하다 뭐 이 정도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40개의 단어로 다양하게 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저 아포프 생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지금 이 사건에 대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어조로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렇다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돼서 일어난 사건이다는 거죠. 우리 16절을 한번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아멘. 그 내용은 하나님이 말세 마지막 때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줄 때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본문 17절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죠.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에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연령과 관계없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어린 아이니까 소망이 있고, 늙은이니까 소망이 없고, 젊은이니까 지금 써먹을 수 있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연령과 상관없이 말세에는 어떤 연령에게도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한 18절을 보여주세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남녀, 성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 연령도 무관하고 성별도 무관하고 종들에게 주겠다. 이 말은 내가 신분과 지위, 고하, 계층 관계없이 부어주겠다.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도대체 이 본뜻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의 정도로 보이겠지만 하나님 당신 편에서 본다면 이 장면은 매우 오랫동안 그분께서 기다려오고 기다려오다가 드디어 일어난 장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 예언의 성취라고요? 어떤 선지자? 그렇죠. 요엘 선지자 예언의 성취예요. 그럼 요엘 선지자가 어떤 시대의 사람입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전 800년대 사람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800년 전부터 이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엘서에만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이 하나님이 막 부어주려고 하는, 당신의 영을 쏟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32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그날에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것만이 아니죠. 44장도 보여줘 보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요엘서 시대로부터 또 80년 100년이 지난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또 80년 100년을 기다려오면서 그날이 오기를, 내 영을 막 쏟아부어주고 싶어하는, 쏟아부어주는 그날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시대가 지나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또 그분은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에스겔 39장 29절 보여주세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쏟았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이미 쏟아진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에요. NASB 직역한 성경을 보세요. For I will, 미래형이죠. 근데 뒤에 보면 have pp 완료형입니다. 그날에, someday, 언젠가 그날에 내가 완벽하게 다 poured out, 다 쏟아 부어져서 완료시키는 그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며 또 미래적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150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나기 800년 전부터 80년, 100년이 지나 또다시 150년이 지나 계속해서 이 마음을 드러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이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조금 더 그 마음의 기원의 역사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하고 강의하는 데 있어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니 여기에 처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계시되어 수천 년의 역사를 흘러왔기 때문이죠. 자,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저번에 봤던 말씀인데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늘 모세에게만 임하다가 갑자기 70명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어요? 예언이라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본 적이 있죠. 근데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가서 말리는 겁니다. 아니 모세님, 당신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왜 저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님에게만 있는 영적 특권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막 이걸 간청해요. 자, 28절을 보여주세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막 예언하는 거 이거 좀 말리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막아달라는 여호수아의 간청을 들었던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반문하며 말합니다. 29절 보여주세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야,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 말은 네가 내 대신 해주는 거냐? 네가 내 편에서 뭐 그런 걱정 염려해 주는 거냐? 하면서 하는 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저번에? 그렇죠, 선지자가 된다고 그랬죠. 모세의 마음은 그 영을 70명에게만이 아니라 남자만 60만 명 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다 그들이 이와 같이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을 모세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400년이 지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70명이 아니라 120명 전체에게 다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주죠. 그 뒤에 3000명이 돌아올 때도 동일하게 성령을 그들에게도 쏟아 부어줘요. 그 뒤에 5000명이 돌아와도 또 쏟아 부어줘요. 사마리아로 가도 땅끝으로 가도 어디로 가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다 당신의 영을 쏟아 부어주는 역사.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마구 콸콸콸콸 막 마지막 때에 쏟아 부어주고 싶은 이 마음을 당신이 언제부터요? 주님 오시기 1400년인 모세 시절부터 요엘 시대와 에스겔 시대 또 이사야 시대를 건너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당신의 성령을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도 그냥 앉았다가 딴짓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헷갈려하다 돌아가는 예배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때 내가 아낌없이 다 부어주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이 일이 일어났는데요, 사람들 반응이 어떠합니까? 13절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 성령의 부어지는 역사, 성령의 시간을 넘어서 드디어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막 부어주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 장면 보며 기껏 한다는 표현이, 야, 작년에 담궜던 그 술 먹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조롱하고 빈정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부으시는 역사를 보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복된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보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보고 저렇게 반응하는 거 복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누가 그 비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릇이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 그릇을 땅에 이렇게 뒤집어 놔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한 방울의 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놓은 그 그릇에 비가 담기는 거지, 뚜껑을 닫아버린다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장대비와 장맛비를 쏟아져 내리며 받는데도 그 마음의 그릇을 닫아버리고 계신다면, 그렇죠? 아니면 아예 마음을 덮어놓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 아래 있어도, 그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이구아스 폭포 아래 있어도요,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뚜껑을 닫아놓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이들이 다 그러했죠.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주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막 은혜의 장맛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주고 있는데 뭐 하는 거래? 술 취해서 정신이 없구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반응하다가 지금 이제 요엘서를 통하여서 막 설명을 해주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시편 16편과 110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해해주고 있을 때,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된 다음 이들의 반응을 다시 볼까요? 우리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이 반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실 때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오라, 목사님이 어떻게 내 얘기를 그렇게 다 알고 계시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목자가 가서 얘기한 거 아니야? 우리 배우자, 우리 아내나 남편이 가서 몰래 얘기해 준 거 아니야?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내 얘기처럼 들릴 때, 마음이 찔릴 때, 마음의 부딪힘과 감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예,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신 거였구나. 새해가 돼서 주님께서 지금 이걸 내게 명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야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건강하지 못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예, 너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어렵게 역사하셔서 너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분 나빠. 지금 나 들으라는 소리. 여러분, 성령이 그 심령에 말씀하고 있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혹은 주저앉은 마음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 기대도 없이 왔는데 뭔가 내 마음을 막 두드리고 계신다면, 몸에 소름이 돋고 뭔가 움직이고 있다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놀랬어요. 뭔 일이래? 왜 저런데? 두 번째, 에이씨, 술 취했구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의 반응은 마음에 찔림이 오고 자기 얘기한다라고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건강하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하지요. 우리 2장 38,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도 준 거예요. 모든 먼데 사람, 이거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두에게 다 해주신 것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방향에 내 마음의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거든요. 턴백해라. 돌이켜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성령의 선물. 이 말은 성령 곧 선물을 주시겠다. 성령이라는 선물을 너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기다려오고 계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지금 자신에게 임하려고 하고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래서 마음이 찔리는데도 계속해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아실걸요? 지금 이걸 하라고, 너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있어요. 너 안 하던 기도회 장에 나오라고, 너 이제 다시 성경을 좀 보라고, 그 예전처럼 충만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다시금 네 삶과 죄에 대한 부분을 청산하고 끊어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찔림을 주는데요, 그 찔림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거죠. 불이 타오르려고 하는데 그걸 계속 내가 무시하며 꺼대는 겁니다. 왜 이래? 정신 차려야지. 너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려고 왔잖아. 너 왜 이래? 작년까지 안 하던 짓을 왜 올해 하려고 해? 왜 이래? 계속 그 마음의 불을 꺼트리는 거, 무시하는 거, 찔림을 계속 피해 나가려는 거. 여러분 이거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열도록, 돌아오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노크에, 주님의 불씨를 계속 튕겨주시고 일으키시는 거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에 또 반응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사도행전 7장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는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때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보여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이 말씀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자기한테 얘기한다는 성령의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는 반응의 대표적 사건이죠. 딱 카운터입니다. 둘을 짝을 이루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와, 뭐 하는 거야? 귀를 막고 더 이상 내게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성경에서 보이는 가장 악한 반응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면서 설교자에게 달려가서 그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런 사람에게 답이 있겠습니까? 저렇게 말씀에 반응하는데 답이 있겠냐고요. 답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 여기까지 오면서 답이 없습니다라고 딱 썼어요. 그러고 나서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여줘 보세요. 자, 56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뭐예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저 행동하는 행동 대장이 사울이에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결론을 알죠? 답이 있어요. 저렇게 행동하는, 저짓을 시키는 그 주범에게도 답이 있어요. 누구든지 모든 육체에게. 어떻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사울이라는 청년의 인생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버리셨어요. 그의 인생에 찾아와서 만나져 버리니까 저 인생도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죄인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사 없어요.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고 저게 옳다고 생각하고 저 행동을 하면서도 요만큼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내가 당당하다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하는 그런 인생에도 답이 있더라고요.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유대교 조폭이었던 깽단의 행동대장 청년 사울, 그 인생에 일어난 일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의 엄청난 이 유사성을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어느 때? 호련히 임했습니다. 맞죠? 네.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호련히, 예기치 못한 순간에,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대가 되면 예외 없이 그 인생 가운데 호련히 찾아와 버리신다는 거. 두 번째, 하늘로부터. 그 바람이 하늘로부터 불어왔죠. 사도행전 2장에서 똑같습니다. 그 죽은 영인 사울의 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생기가 하늘로부터 그날 씩씩거리고 가던 사울에게 불어와 버렸어요. 그의 죽은 영이 살아나 버렸어요. 세 번째,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그의 인생을 감싸버려요. 어둠에 속해 있고 빛 대신 주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던 그 인생에 주님이 조명하여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 인생 하나를 주님이 주목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빛으로 그를 확 다 둘러 감싸버리니까 그가 그 빛 앞에 눈을 잃어버려요. 보지 못하게 되고, 하지만 진짜 영안이 열려버리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이 동일해요. 사도행전 2장도, 저 사도행전 9장도, 우리 인생의 사도행전의 29장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우리 인생을 둘러 감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소망 없는 사람이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일하시겠다면, 하나님 그분 당신께서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그 죄인에게 쏟아 부으신다면 그 마음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울이요,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5절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분위기에 사울 입장에서는 그저 주여라고 했을 뿐인데 그 이름을 알려주죠. 내가 너의 주 예수란다. 저 사건 이후로 그는 주가 누구신지 알았어요. 내 인생의 주가 예수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온 2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여주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주 대신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죄인 사울도 주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800년 전에 요엘서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80년 지난 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 150년 지난 에스겔을 향한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 내용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말세에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였어요. 그렇게 해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도 이런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여주세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저 본문의 표현을 잘 보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어주신다, 쏟아붓는다라는 표현보다 훨씬 강력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밥티조라고 하죠. 거기서 웹타이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밥티조는 영어로 immerse라고 뜻입니다. 잠기다는 거예요. 잠기다. 세례는 씻을 세자를 쓰지만 침례는 잠길 침자를 씁니다. 원래 세례의 원 형태는 잠기우는 것입니다. 잠기는 거예요. 강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겠다, 이 말은 성령으로 잠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요, 물을 뿌리게 되면 안 젖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 뿌림을 당하는 그 지점만 적십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원래는 침례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젖는 곳이 없습니다. 완전히 푹 다 잠긴 바 되어 나오게 되면 뚝뚝뚝뚝 오히려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한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좋아한다던 비유. 폭포로 물이 막 쏟아져 내려도 그 그릇, 마음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받을 수 없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그릇 자체를 잠기워 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 성령으로 나는 너희들을 침례줘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몸만 물에 잠겨서 나오지, 세례 요한 시절이죠. 하지만 진짜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 못할 그분이 오신다면 너희를 완전히 성령에 잠긴 바 되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내도록 하겠다. 어느 한 영역도 예외 없이 성령이 주관하고 통치하고 충만하게 젖어들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겠다. 그게 원래 성경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통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말씀했어요. 그렇죠? 2장에서. 근데 성경에 이 구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 이 표현을 한 번 더 써요? 누굴까요? 자, 성경 보여주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걸 누가 또 쓰고 있습니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에 잠긴 바 되고 그 주님의 빛에 완전히 감싸 안은 바 되었던 바울이 이 구절을 또 자기도 인용해요. 누구든지에 제가 속해 있었습니다. 로마에 계신 성도님들이요, 주는 황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부르고 여러분의 안전과 미래와 영혼을 책임져 줄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렇다면 이 더러워진 세상 속에서도 당신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며 이 구절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의 인생에 호련히 찾아오셨어요.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그 생기로 그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그는 마음에 찌른 바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사명의 자리에 나와 삶을 평생을 복음 위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 이 말세라는 얘기는 주님의 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말세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다 말세라고 말을 해요. 말세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배에 나와서 거절하지 마세요. 아무 기대감 없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에 찔린 바 있다면, 내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 요구하시는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드는 거예요. 이를 갈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안 좋은 반응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혹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채로 아주 완고한 돌과 같은 마음으로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울을 바꾸신 주님께서 그 영혼도 바꿔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그럴 만한 분이고 그럴 수 있는 분이고 이미 그러셨던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으로 잠긴 바 되는 인생으로, 그 성령의 물이 몸에서 뚝뚝 떨어져서 그의 인생의 발자취마다 성령의 역사가 자취로 남게 되는 그 아주 멋진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